부처님, 저는 가족 때문에 괴롭습니다. 가까운 사람인데도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가족이라 더 힘이 듭니다. 가까운 인연이 반드시 좋은 인연이 되지는 않느니라. 몸에서 가까운 인연이 마음까지 가까울 필요는 없느니라. 하지만 가족은 피를 나눈 존재 아닙니까? 어찌 남보다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피를 나눈 것은 과거의 인연일 뿐, 지금 여기의 선택이 곧 진짜 인연이니라. 같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서로 해치는 말을 일삼고 존중 없이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그는 너의 벗이 아니고 너의 수행을 해치는 마에 불과하느니라. 부처님, 그럼 가족이라도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할 책임이 있느니라. 마음이 짓밟히는 곳에서 가족이니까 라는 이름으로 버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니라. 인간은 업으로 만난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은 전생의 인연이거나 이번 생의 마음이 지은 과보니라.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 이들은 모두 내 마음의 씨앗이 불러들인 인연이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족의 갈등도 제 업의 결과입니까? 그렇다. 내가 짓고 내가 불러들였느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외로움, 다툼 속에서 참고 또 참았던 그 분노까지도, 그 모든 감정은 업이 되어 이 삶에서 너를 시험하고 있느니라. 그럼 제가 잘못해서 이런 가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제 탓인가요? 남을 탓하지 말고 또한 너 자신을 정죄하지도 말 거라. 숫다니 파타에 이르기를 사랑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집착은 속박이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에 집착하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못한 그 마음이 너를 지금까지 속박하고 있었느니라. 좋은 업은 따뜻한 가족을 만들고 무거운 업은 괴로움 많은 가족을 만든다. 그러나 그 인연은 이미 과거의 씨앗에서 맺힌 열매일 뿐,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지금 너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그럼 그 인연을 끊고 떠나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까? 부처님, 그래, 그것 또한 새로운 업이 되느니라. 자바 함경에는 과거 인연에 매이지 말고 현재의 마음으로 분별하라 하였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에 해가 되는 인연은 감사히 내려놓을 줄도 아느니라. 하지만 부처님, 가족은 끊을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합니다. 법구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라. 그가 혈육일지라도 탐욕과 분노로 너를 해치고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그 인연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업이니라. 인연을 맺는 것도 수행이고 그 인연을 놓는 것도 수행이다. 붙잡는다고 자비로운 것이 아니며 놓는다고 차가운 것도 아니니라.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부처님, 저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족은 무조건 품어야 한다. 그게 효도고 사랑이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도, 나를 깎아내리는 비난도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래, 부모니까, 형제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참고 참다가
이제는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가 누구든 잠시 멀어져야 하느니라. 그것이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이든 말이다.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킬 의무가 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수행자의 책임이니라. 하지만 가족은 버릴 수 없는 인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까운 인연이라 해서 모두가 따뜻한 것은 아니니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느니라.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듯 사랑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집착은 속박이 된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감정 속에 너는 내 것이어야 해 라는 집착이 깃들 때 그 인연은 괴로움으로 변하느니라. 많은 이들이 효를 말한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족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자비라고 말하지.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내 마음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그럼 가족에게 상처받고 있는 저는 그 인연에서 잠시 떠나도 괜찮은 겁니까? 괜찮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법구경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라. 그가 가족이라도 늘 탐욕과 분노에 젖어 있다면 그는 너의 벗이 아니며 너의 수행을 해치는 장애물이니라.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이니까 견뎌야 해. 하지만 나는 말하느니라. 너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살펴야 한다. 자비는 너 자신에게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에 제 마음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래, 가족은 중요하다. 하지만 너의 수행, 너의 마음, 너의 삶이 그보다 먼저 보호받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지켜낸 너의 마음 위에 진짜 인연은 다시 맺어질 것이다. 그 인연은 혈연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맺어진 인연이니라. 부처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여전히 무섭고 죄스러운 일입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했으니까, 그동안 함께해 왔으니까 버리는 것 같고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 인연을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니라. 놓음이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느니라. 붙잡고 있던 기대를 놓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죄책감을 놓고 그 사람이 달라지길 바라는 애착을 놓는 것이다. 그리하여 네 마음이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인연을 끊는다는 진짜 의미니라. 그럼 끊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노음이다.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움과 얽힘을 품고 있다면 그 인연은 아직 내 안에서 살아있느니라. 진정한 끊음은 미련 없는 자비에서 비롯되느니라.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놓아야 하나요? 그 기대가 너를 아프게 하지 않느냐? 수타니파타에는 이르기를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너는 상대를 변화시키는데 집착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하느니라. 모든 인연에는
맺어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가 있느니라. 물속에 피는 연꽃처럼 물은 꽃을 키우지만 꽃은 물에 잠기지 않느니라. 너도 인연 속에 머물되 그 인연에 빠지지 말거라. 자바 함경에서 말씀하셨느니라.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 맺어지되 지혜는 그것을 분별하여 새롭게 짓는다. 즉, 너는 과거의 인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새로운 인연을 지을 수 있으니라. 지혜롭게 놓고 고요히 걸어가라. 그 길 위에서 참된 자비가 꽃피느니라.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자 상대에 대한 자비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래, 너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비로소 너는 세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느니라. 그게 바로 끊음이면서도 연결인 것이다. 모든 인연은 이해와 자비 안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지느니라. 너는 가족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같은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혹은 세상 사람들이 가족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면 가족은 형식일 뿐 마음과 마음의 연결은 아닐지도 모르느니라. 하지만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진짜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법구경에는 이를 얻느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멀리 있어도 벗이요.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가까이 있어도 외인이니라. 참된 인연은 피가 아니라 법을 함께 나누는 데에서 시작된다. 어떤 이는 한 번의 짧은 만남에서도 마음을 깊이 건드리고 너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그는 너의 진짜 인연이며 이 생에서 다시 만난 법의 가족이니라. 반대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어도 너의 마음을 짓밟고 수행을 방해하고 고통만 남긴다면 그는 너의 가족이 아니라 지나가는 업의 손님일 뿐이니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가족이란 너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너의 침묵 속에서 함께 머물 줄 아는 사람, 네가 괴로울 때 질책보다 등을 토닥여주는 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마음이 깨어나도록 곁에서 따뜻한 거울이 되어주는 그가 바로 너의 진정한 가족이니라. 이 세상에는 형식으로 이어진 가족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 전자는 사명과 의무 속에서 지켜야 할 관계고, 후자는 자비와 이해 속에서 피어나는 인연이니라. 형식은 때로 상처가 되고 억압이 되며 의무로 남는다. 그러나 마음으로 맺은 가족은 늘 네 편이며 삶을 지탱해주는 은은한 등불이 된다. 부처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복이겠지요? 그렇다. 진짜 인연은 공덕으로 맺어진다. 네가 수행하고 마음을 정갈히하고 거짓 없이 살아간다면 그에 걸맞은 인연은 저절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니라. 피로 묶이지 않아도 법으로 이어진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느니라. 그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그가 너의 벗이자 너의 또 다른 가족이니라. 가족은 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깨어나는 인연이니라. 너는 이제 형식의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인연을 찾고 그 인연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너는 씨앗을 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 마음의 땅도 같으니라.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상처와 분노, 미련이라는 잡초가 가득하면 자비의 싹은 자라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심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하느니라. 부처님, 저는 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끊는 것은 나쁜 것, 무책임한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진실을 보게 되었느니라. 숫단이 파타에는 이르렀느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쥔 것이 관계이든 기대이든 의무이든 스스로를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쥐고 있는 것들이 너를 괴롭게 만드는 씨앗이니라. 너의 마음이 매번 무너지는 그 인연, 그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존감을 잃고 생명을 소모하듯 하루하루를 버텨낸다면 그 인연은 끊어야 하느니라. 살기 위해서,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인연에서 떠나야 하느니라. 부처님, 그럼 그런 인연은 모두 악연인 것입니까? 그리 단정하지 말거라. 너를 깨어나게 했다면 그 또한 감사의 업이 된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놓아라. 한때 인연이었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등을 돌리거라. 진정한 끊음은 소란이 없는 작별이니라. 그 속에 자비가 머무느니라. 버티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놓는 것이 용기일 때가 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수행일 때가 있다. 삶은 붙잡음이 아니라 내려놓음 속에서 더 깊이 사라지느니라. 지금 너를 괴롭게 만드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놓는 것이 무정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 끊음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너를 위한 자비의 실천이니라. 인연은 맺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놓는 순간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되느니라.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제 안의 생명을 다시 지켜내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래, 스스로를 지켜내는 이에게 비로소 참된 인연이 다시 다가오느니라. 그때 만나는 인연은 더 이상 집착이 아니라 자유 속의 공존이 되느니라. 이제 그 마음으로 걸어가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인연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인연을 붙잡는 것이 과연 나를 살리는 길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는 것은 더 큰 지혜이다. 당신의 하루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